지난주에 우리 설 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예년과 다른, 예년의 설과 너무너무 다른 명절을 보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죠? 지난 추석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잖아요. 작년 설은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설 명절대로 그대로 다 보냈어요. 다 가족들 만나 뵙고 부모님들 인사드리고 즐겁게 잘 보냈어요. 그런데 올 설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이 굉장히 심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리면서 사실 부모님들 뵙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피해야 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설 명절하면 우리는 고유의 명절 거의 예외 없이 항상 설 명절에는 명절로 우리가 보냈잖아요. 모든 일들도 웬만하면 다 멈추고, 웬만한 공장이나 회사도 다 멈추고 설 명절을 보내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 때문에, 이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설 명절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자, 한번 여쭤봅니다. 설 명절이 더 중요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지금 목에 뭐 하나 딱 걸려가지고 뭐가 더 중요하죠? 설이 더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더 설보다 더 중요한,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뭘로 질서가 다시 조정이 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들이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이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조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했던 모든 일상도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큰 일을 만나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갑작스럽게 회사의 대표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 하던 모든 일들 다 중단하고 거기에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몇 년 전에 여러분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때가 11월 16일일 거예요. 2017년 11월 6일인가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평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평가는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지어는 출퇴근 시간을, 출근 시간을 늦추기도 하면서까지 모든 것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보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수학능력 시험도 연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일로, 다른 이유로는 웬만해서 바뀔 수 없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상황들이, 큰 일들이 생기니까 그것들도 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누군가 한 분이 큰 질병을, 누군가 크게 아프면요, 집안이 어떻게 돼요?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다 거기에 모든 스케줄들이 다 맞춰져요. 모든 관심과 일들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고 다 조정이 돼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진학을 앞두고,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중요한 뭔가를 앞두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다 거기에 쏠려요. 왜? 그 중요한 일이니까. 제가 어떤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직계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장례를 진행을 해야 돼요. 슬픔 가운데 장례를 진행해야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도 외출을 해서 장례를 참여하게 됩니다. 왜요? 어떤 일들보다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영향을 미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기되거나 변경이 돼요. 전에도 한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딸을 잃어버렸던 한 아버지의 사연. 딸을 잃어버리고요, 딸을 찾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20여 년 동안 그 아버지는 먹는 것 편히 못 먹고요, 자는 것도 편히 하룻밤도 잠들 수 없는. 왜 그래요? 잃어버린 딸을 찾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인생의, 삶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터져버린 순간 모든 일상과 직장과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다 의미 없어져 버리고, 가장 중요한 일,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기로 맞춰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또 큰 사건과 중대한 일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일상과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버립니다. 원튼 원치 않든. 어떤 큰 일을 만나거나 대단한 상황 속에 처하면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진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뭘 함께 나눌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중요한 일들이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죽음, 우리의 인생에 죽음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큰 일이 없죠. 어떠한 큰 일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문제보다, 어떠한 상황보다, 현실보다, 사람보다,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의미보다, 성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든 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보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고통보다, 일보다, 어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는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사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말씀의 내용은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요셉의 형통함. 그런데 그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요셉의 삶의 형통함이 임하였을까? 그 비결인데요, 바로 그 결론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형통함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함과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요셉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들의 삶은 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을 잠깐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2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이제 멀리 가는 구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몇 달 있으면 넷째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첫째, 둘째, 셋째를 키울 때는 진짜로 어떻게 키웠는지 정말 솔직히 생각할 때마다 참 좋은 면도 있었지만 참 정신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훨씬 많은데요. 넷째는 조금, 셋째가 좀 큰다, 셋 다 좀 어느 정도 지압가림 어느 정도 할 만큼 된 다음에 만나는 아이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참 한편으로 좀 새로운 하나님께서 마음과 기쁨들을 좀 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저는 45세 하나님 주신 아이지만 100세의 하나님께서 손주도 아니고 아들을 주신다? 100년을 기다렸다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기쁨, 아니 자신의 인생보다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처참하게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막으세요. 멈추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참고로 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진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 마음과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뭘요? 네가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결론지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잠언 1장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봤더니 한글 성경으로 나와 있는 게 보니까 한 170여 회 나오더라고요. 원어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지만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인중 장로님께 만약에 누군가 제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냐고 물어보시면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예,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 안에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믿음도 연결되어 있고 순종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성경에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경외함이라는 말이 원래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막연하게 뭐 귀신이나 뭐 무슨 죽음이나 무서워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말한다. 이렇게 성경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참 이거 성경 사전의 정의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가지는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또 경건한 공경심. 참 이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ear,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awe라고도 번역이 하는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경외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참 잘 번역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경하다 할 때 경자잖아요. 공경할 경자, 왜? 두려워할 왜.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경한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경외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재작년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아마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기억하는데 몇 주간의 같이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압도되는 것, 압도되어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그 서울에 제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잠실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뭐 기차 타면 금방 가니까 KTX 타면 잠깐 가서 결혼식 참석하고 왔는데, 결혼식장이 어디였냐면 잠실에 있는 호텔이었었어요. 그 호텔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길 바로 건너편에 제2롯데타워가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제2롯데타워를 멀리서만 보고 가까이 갈 기회가 그 당시는 세워진 다음에는 없었는데, 제가 막상 그 앞에 서서 보니까 어떻게 봤을까요? 제2롯데타워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웬만큼 모기를 올려도 끝끝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왜요?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 주변에 제가 예전에 다닐 때 이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 35층, 40층 되는 고층 아파트였어요.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이 거기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앞에서는 장난감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가장 높았던 63빌딩의 2배의 높이에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우와 진짜 높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와 진짜 높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 앞에서 보시면 아마 우와 이런 감탄이 나오실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광경을 쫙 보고 야경을 보면 어떤 생각, 어떤 표현이 나오실까요? 이야, 아까는 우아했고 이번에는 이야, 이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탄하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 앞에 압도되는 것. 여러분 뭐에 압도되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를 가르고 떠오르는 태양 일출 보신 적 있으세요? 태양을 가르면서 여러분 태양이 처음 떠오를 때 바다가 막 요동치고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어두웠던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태양이 쫙 떠오를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요 엄청나게 사람이 감격스럽고 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소원을 빌잖아요. 저는 그걸 동해안에서 2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별로 감격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해가 지는 일몰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해가 져갈 때 어때요? 갑자기 온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요. 하늘이 다 빨갛게 물들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요. 그리고 아련하게 그 해가 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감탄을 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모든 자연과 세계를 보면서 다 압도되고 그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대자연과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분 앞에 압도되어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우리가 그 주님께 바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압도되어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한마디로 우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믿음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 위대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을 또 공경함으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나도 같이 동참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원치 않으시는 일들은 나도 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예전에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마음에 드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때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요. 선생님 쉬는 시간에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뭐예요? 캔커피 갖다가 뽑아놓고, 지금은 그 김영란법에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뻐하면, 내가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함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그분이 좋아하는 일들을 나도 같이 동참하게 돼요. 반대로 그분이 싫어하면,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연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알아가면서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모습을 볼 때 참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은 남자 여자 다 흡연 젊은 사람들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담배 피는 그 담배 연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 여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진짜로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결단해야 되겠죠. 물론 여자가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아끼는 이것까지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함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연결되어서 뭐가 나오냐면 순종함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돼요. 왜요?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나도 기쁨으로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들이라면 나도 당연히 거절하고 하지 않게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이거 싫어하세요, 우리 선생님은 이거 원치 않으세요. 기꺼이 그 앞에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압도되어 감탄하고 놀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거절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요? 네, 믿음과 순종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환난들, 상황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 이루실 계획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 꿈을 보고 살아갔다기보다도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는 그의 상황 속에 닥친 현실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공격,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 종으로 팔려가서도 거기서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일이 좀 잘 되려고 하면 여전히 다시금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는 심각한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과 상황들이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에서 일순간에 그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개되지 못한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먼 타국으로 끌려갔어요. 아버지 집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요, 도저히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노예 값을 다 해결해 주든가 아니면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상황들은 그에게 낙심을 시켜줄 만한 그런 막막한 상황뿐이었고,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고통과 배신이었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사방이 꽉 막혀버린 그의 인생의 삶의 순간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시진 않지만 크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보다, 일보다, 실패보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삶의 걸음들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과연 삶의 의욕이 있었을까?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도요, 의욕도 언제 끝날 거라는 걸 보는 그게 있어야 여러분 삶이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파요. 근데요, 진짜 사람이 낙심되는 게 뭐냐면, 이게 더 이상 나을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확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얼마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삶의 의미와 소망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급격하게 그 사람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만약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왜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일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는 것을 보신다면,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무슨 훈련이냐면 크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훈련,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그것을 요셉은 훈련해야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셉은 가는 곳마다 낙심치 않고 성실함과 최선으로, 탁월함으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실의 자리를 그는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기대가 없는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평안이 없어져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상아리만큼 가는 곳마다 매사에 충실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역사해 가실 거라고. 여러분,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 그는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형통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았냐면요,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바로 애굽 사람 보디발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단순히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3절에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은혜를 주어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집과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아멘. 언제부터요? 맡긴 때부터예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그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 사람 보디발이 맡긴 그 순간부터, 맡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집안과 모든 것 위에 형통함과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셉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복을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함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나타나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요셉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잘 되려고 했더니 우리 속된 말로, 세상 쓰는 말로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계속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사실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요셉이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동침하자고 유혹해요.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종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대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도 기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라면 당연히 나도 거절하고 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그렇게 그대로 하거든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합니다. 아마 어쩌면 요셉도 젊은 혈기에 어쩌면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각들이, 감정들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당신만 제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유보다 이건 피상적인 이유고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요셉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상황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표면적으로는 주인을 언급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더 큰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데 큰 힘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그 순간 대부분 보면요, 그걸 잊어버리거나 놓치거나 그걸 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가고 경험해 갈수록 그 힘이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졌던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걸 끊고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 죄의 유혹보다 더 큰 기쁨과
큰 감격을 누리면 됩니다. 더 큰 기쁨, 더 좋은 것,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절대로 놓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내가 선택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순종함이에요. 요셉은 바로 그 편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크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서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세요. 사실 이 일 때문에 요셉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로 높여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이번 달에 암송 말씀 있잖아요. 시편 4편 말씀, 그 말씀에도 보면 사실 이 의미거든요. 이 말씀이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른 사람들은요, 곡식이 풍성한, 돈 많이 버는 것, 소유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십니까? 기쁨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더니 주님이 나를 평안히 눕게도 하시고 자게도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크게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10수년 전에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괌으로 가실 예정이 있어서 여름에 괌에서 시간을 좀 보내시려고 가시는데, 항상 괌을 갈 때 비행기편을 예매할 때 친척 조카가 그 대한항공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조카를 위해서 조카 편에 이제 항공권을 항상 예약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다른 항공사는 거의 안 타시고. 근데 마침 그때 스케줄에 대한항공 좌석이 한 자리도 없는 거예요. 웨이팅에, 대기에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까지 자리가 도저히 남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다른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사에 비행기 좌석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예약을 하고 티켓을 발권을 하셨대요. 근데 그리고 출발하기 이틀 전에 조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좌석이 없었는데 그 비행기가 큰 747 비행기로 변경이 되어서 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바꿔서 예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평상시 같았으면 대한항공을 바꿔서 예매를 했겠지만 왠지 좀 마음에 그래도 예약하고 약속한 항공사가 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해서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는 그냥 이걸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당일날 공항에 갔더니 본인이 타는 그 게이트 옆에 대한항공 탑승객들이 쫙 줄을 서서 이제 탑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20분 후에 탑승하는 이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날아가셨어요. 근데 괌이 보통 비행기가 밤에 도착을 하거든요. 새벽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괌 상공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돌다가 1시간쯤 지난 후에 착륙을 하고 공항을 나오는데 거기 현지에 많은 스태프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대한항공 탑승객들은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고 호텔에 와서 4시쯤 도착을 해, 새벽 4시쯤 도착을 해 체크인을 하고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한 5시경인가 따르릉 전화, 그 안에 호텔 방 전화가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낯익은 목소리, 그 교회,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대뜸 전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살아계세요. 살아있죠. 왜요? 이랬더니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 기도회를 오려고 차를 타고 오는데 자동차 라디오에서 그날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상공에서 추락해가지고 사고가 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 전화 상황들을 듣고 하면서 자신이 잘 호텔에 도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전화를 성도님이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새벽 기도 왔던 모든 성도님들이 왜 그 목사님은 항상 대한항공을 타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거기 계실 줄 알고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염려하며 걱정한 가운데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전화를 딱 끊자마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망망대해 가운데 외딴 섬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 앞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바로 자신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을 보고 계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응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느낀 그 직후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단순히 내가 만약에 예정대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했었으면 나도 사고로 죽었겠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만약에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탔었으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겠죠. 그런데 자신은 그런 자격조차도 없어서 그 대열에서 제외되었다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 오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자격도 그 대열에 낄 수도 없어서 내가 거기로부터 제외되었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무자격자이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외시키셨을까, 그 두려움이 뼛속까지 사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잠시 지난 후에 또 한편으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은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자격 없는 나, 아무것도 없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더 준비되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구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구나. 그 목사님도 예전에 기적적으로 놀랍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몸소 깨닫고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졌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헌신하시고, 그 목사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뭐가 깨달아지냐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순종할 때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면 순종했지만 아니고 불편한 것들은 나도 모르게 거절하고 피해갔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편의대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랑임을 그 목사님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배워가셨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날 아침에 그 순간에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내 편의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무서워서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 주님의 위엄 앞에 압도되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귀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이 목사님 아들이 얼마 전에 유명한 음악 노래 프로그램에서 1등한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만약에 그때 대한항공을 탔었으면 그 아들이 지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앞으로 가야 될 앞날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막연함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섬겨갈 때 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속에 낙심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주 힘이 빠지기도 하고, 저도 때때로 고개를 쳐박고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10여 년 전에 배워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10여 년 전에 놀랍게 그때 깨닫고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깨우쳐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내가 낙심할 때마다,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뒤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놀라운 유익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기꺼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유익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구절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허락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가는, 가까워지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부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서면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장막 가운데 숨기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네 번째 주시는 복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배고파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선이 비춰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는, 외양간에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송아지, 망아지 뛰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그런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이 땅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나타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서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안 걷어가시나, 안 끝내주시는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과 삶 속에서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버릴 것 버리시고 돌이켜서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경외함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붙잡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자료 나오게 해주시고, 또 주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던 그 비결이,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던 것처럼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위엄과 어미 앞에, 크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요셉과 같은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